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우리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오늘 욥의 이 탄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절규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욥이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인격적인 모독과 조롱과 수치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버림을 받는 것은 인생의 최악의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거절감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파괴적인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극한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 중에 최악의 고통, 가장 극한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인격적인 고통보다 더 극한 고통이 영적인 고통입니다. 욥이 지금 육체적인 고통에 비해 그리고 인격적인 고통에 비해 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이나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따위는 영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고통이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동안만 당하는 고통일 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는 그때에는 그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 고통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우리의 영원히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 고통일까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당하시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에게 채찍질과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한마디 불평도 안 하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오늘 욥도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21절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23절에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번 지금 육체의 고통과 인격적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 고통으로 인해 더욱 고통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욥을 버리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이 그런 자라고 인정하셨고 자랑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욥도 죄인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습니다. 욥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의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는 행위의 의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행위와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는 넘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욥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는 예언적 고난이라는 사실이 오늘 욥의 부르짖음을 통해 더 명백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는 최악 중에 최악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영혼이 지옥 끝까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지옥 끝까지 내려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욥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는 짐승마도 못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0절에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지옥불에 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숨 쉴 때마다 말할 때마다 통곡과 애곡이 나오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결말이 바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영원히 욥과 같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단식하며 통곡하며 애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집사람이 상담 사역을 하지만 상담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답니다. 도저히 자기가 배웠던 상담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또 우리의 영혼 역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아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영원히 통곡하며 애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우리 영혼은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신 영영한 희락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슬픔과 탄식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늘 우울했고요. 내 인생이 회색빛 같았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좀 기쁨이 있고 뭔가 즐거움이 있으면 제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회색빛 같은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에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될 것이다. 영영한 희락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누구도 이런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이 땅에,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 같지 않는 인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격에 겨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의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더 이상 신세한탄하며 살지 맙시다. 더 이상 불평과 원망과 탄식 가운데 살지 맙시다. 더 이상 내일 일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움 속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탄식을, 모든 슬픔과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근심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 또 아무 일 없어도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그런 감정의 파도가 이렇게 용서섬치는 물려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고 외로워지고 슬퍼지고 뭔가 알 수 없는 부담감들, 알 수 없는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솟아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과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평화, 이 기쁨, 이 영영한 희락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런 헛된 탄식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러한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탄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